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일이 잘 되고 평탄하게 그렇게 풀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누구나 내 인생에서는 실패나 좌절 그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 내 삶에서는 늘 성공과 승리만, 그런 행복이 가득한 삶이 지속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뭐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없어. 생이라는 것이요, 다 내 바람,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야, 진짜.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생이란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 승리와 패배가 늘 공존하고 순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인생에는 어떤 풍파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삶에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하는 게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다 잘 된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것이라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에게서 본 것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분명 예수에게서 확실히 본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 오늘 세상이 왜 병들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악마적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분명히 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율법 체제라고 하는 썩은 질서를 뒤집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내고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을 그 귀를 열어주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 마음속에 나름의 확신 같은 것을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들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스승이 갑자기 예수님 스스로가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어. 예수 운동이 큰 성공의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 어느 날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음으로 산다, 그런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니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창졸지간에 당한 일이야. 진짜 전라도 출신들이 있습니까? 전라도, 이게 뭡니까? 전라도, 박정범 목사님, 예, 얼척없다 그래, 전라도 말로. 얼척없다 그래. 아니, 예수님이, 아니, 그 능력자,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예수를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걷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걷고 있다고 해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토론하고 있다 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진짜 뭐 하고 있는 걸까?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야 그들이 걷고 있었다, 토론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니 아 그랬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진실을 다가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절대로 성경이 가슴속 깊은 진실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성경이 핵심적으로 전하려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만나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걷고 있었다, 토론하고 있었다는 그 언어의 뒤편의 진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들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은 그들은 걷고 있는 것,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고 도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절망뿐. 여기저기서 검색이 강화되고 이제는 한 발 더 떠나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 잔당들까지 다 색출한다는 벽보가 여기저기서 붙고 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하는 거야. 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그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길가에서 그 쓰라린 도피의 도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예수, 부활한 예수야. 어떤 사내가 끼어드는데, 근데 그들은,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걷는데,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3년간 함께 지내니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일을 못 알아보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떨 때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제가 어제 저녁 때 예전에 25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제가 수도교에서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 그 중고등부 애들이 요즘 무슨 밴드라는 걸 만들어갖고 뭐 한참 하더니 뭐 모인다 그래서 25년 만에 어디 갔었어. 목사님 꽉 와야 된다고. 제가 일본에 있는데 그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이어서 잠깐 얼굴 보고 와야 되겠다. 25년 만에 보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다 중년에 걔네들이 뭐 65년생, 70년생 이렇대. 근데 다 40대 중반이야.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 섭섭할 것 같아서 다 아는 척 했지. 근데 뭐, 목사님 나 누구예요? 나 알죠? 목사님 나 얼마나 이뻐했어요? 막 그러는데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25년 만에 보니까. 그럴 경우 사람 못 알아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억력이 감퇴해서 혹은 기억력이 너무 쇠퇴해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두 중에 하나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왜 못 알아봅니까?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둘 다 아니야. 이 경우는 둘 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시력이나 기억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작용이나 두뇌작용으로 파악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걷고 있었다든지 토론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게 성경이 그런 얘기하면서 그들의 무슨 운동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시각이나 두뇌작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부활절 기다리고 있어.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은 뭘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참담한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란 그런 것이에요. 정의가 패배하고 진실이 가무치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을 선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3년간 집중 훈련 받았던 제자들이 그랬을 때인데,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진짜 그런 세상에서 절망하기 딱 맞아.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이 세상 살면서 절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엊그제 철도 노동자 한 분이 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힘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권리가 빼앗긴 사람들이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이게 이게 자살이라는 게요, 이게 뒤집어 보면 사회적 타살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겨나. 이걸 방치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절망은 어디서 극복되는 것일까? 그 깊은 절망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우리가 벌떡 일어서는 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오늘 30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았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혹 주위에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위로 가서 그냥 말로 위로하면 안 돼. 이게 요점이야.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 용기 내, 힘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절망이 극복이 안 돼. 그 예수님도 해봤어. 예수님 걸어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절망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 얘기했어. 힘내, 용기를 가져야지. 성경책 펴가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그거 믿지 못하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줘야 돼. 밥을 사주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함께 떼어 먹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라고 적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고난의 떡을 함께 떼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고난의 떡을 나눔으로써 비로소 절망은 극복되고 부활한 예수를 뵐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절망의 극복은 고난의 연대를 통해 밥을 나눔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연대, 혹독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에요. 절망이라는 게 진짜 크고 무서워요. 대단히 크고 무서운 건데 사실은 그 절망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밥을 나누면 눈이 열린다. 떡을 나누어 먹으면 희망이 온다. 비록 아주 초라한 밥상일지라도 그 밥상에 함께 앉으면 부활한 예수가 비로소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가 어둡다고 여기저기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만 그럴수록 뭘 해야 돼요? 누군가 이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이 밥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밥상을 차리는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밥상이 있다. 여기 가난하지만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다. 함께 나누어 먹자. 그 자리가 바로 역사 속의 교회의 자리. 그런 것이 희망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눈이 열린 순간,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알아챈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찰나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부활한 예수를 각성한 그 순간, 절망을 극복한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 텅 빈 자리만이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것일까? 찰나적 만남과 텅 빈 공간, 이 성서가 증언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좀 야속하기도 해. 좀 찬찬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물어볼 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간의 사정, 어떻게 부활했는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야,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건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어요? 묻고 싶은 게 많지 않아요?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 앞으로 이제 부활한 이 예수 운동, 예수님 이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지도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의 부끄러운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꾸지람도 한마디 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이제 그들이 배신했으니까 다시 집합해가지고 재교육. 지난번 3년 동안 교육은 실패했어. 그러니까 다시 니들 훈련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훈련도 하고. 진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이야기가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판이야. 지금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우리의 이런 추리나 사유를 용납하지 않고 단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예수님을 보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찰나적이었고 남겨진 것은 텅 빈 공간과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절망을 이겨낸다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구구한 설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절망을 이겨낸 새로운 주체로서 그 새로워진 내가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후 펼쳐질 그런 절망을 이겨낸 부활의 역사는 그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찰나적으로 만난 그 사람들의 주체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구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을 건너고 나서 나룻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 절망을 이겨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겨진 것은 구구한 언어적 설명이 아니라 저 복음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부활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책 속에 글자 속에 박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이가 요리책을 읽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듯이 이제 부활은 이제 진짜 희망은 이론과 논리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텅 빈 공간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나의 삶을 통해서만 온 삶으로 살아낼 주체적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한 험난한 과정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가 떠난 빈자리, 그 텅 빈 자리는 바로 내가 채워야 할 자리였던 것이죠. 그 짧은 찰나의 깨달음, 남겨진 텅 빈 공간은 그래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그 부활한 삶을 살아낼 차례라고. 이제부터 절망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고장난 세상을
고칠 일을 당신이 하라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늘 백성이며 내 손안에 역사의 고통을 치유할 열쇠가 주어져 있다고. 남겨진 그 텅 빈 공간을 이제 당신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채워가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머리로 맞는 부활절이 아니라 몸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주체적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길을 찾고 그들과 빵을 나누고 고난의 떡을 떼며 절망을 넘는 일에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정의가 패배하고 진실이 죽어가는 절망의 땅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